지난주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니까 요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한 것이다. 둘째,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의 기저, 즉 뿌리에는 건물의 기초처럼 종교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신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조, 즉 종교적 믿음은 복음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충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선택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리는 것, 혼합주의죠. 레슬리 뉴비기는 그것을 카멜로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주변에 익숙한 그런 문화적인 신조에 물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물들어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삶인 거죠. 사실 일부 예배 때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까 나눈 대로.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 충돌을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것. 그것은 문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화석화된 신앙, 비적실성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게 또 하나의 극단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이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 세상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쓰인다는, 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아도 세상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 성경을 보아도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세상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매우 사랑하신다고, 위에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일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걸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창조하신다, 아니 사랑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구조와 방향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구조를 타락한 죄의 우상숭배의 방향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게 되었죠. 이거는 악인 거죠. 이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문화를 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는 선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세상은 선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반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왜곡된 세상, 신조, 가치, 이것들을 또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하고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기준점입니다. 준거 기준이라고 하는데, reference point라고 볼 수 있죠, 영어로 말하면. 그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은 선한 창조를 긍정하는 겁니다. 함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여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궁극적인 준거 기준으로, 기준점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인다면, 말뿐 아니라 삶의 양식 전체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부활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세상에 대한 그런 긍정을 전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이걸 토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말뿐 아니라 삶의 양식 전체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부활에 의해 가능하게 된 세상에 대한 긍정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죄가 다스리는 그 모든 가치와 세상,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창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위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문화적 상황을 긍정하고 세상의 선을 위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로서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 교회는 옛 시대의 우상 숭배적인 세력들과 인간 사회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지배를 거절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에 반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반대하는 것과 세상을 위하는 것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간다. 교회가 이언론적인 경향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후퇴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렇게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언론적인 성속의 분리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후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저버리는 순전히 분리주의적 종말 운동이 되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그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죠. 옛날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직장 그만두고 사회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모여서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예수님 밤 12시에 온대나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세상은 또 분리된 채 지금 말하는 분리주의적 종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새 창조 세계를 여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설령 주님이 내일 오셔도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야 주님 앞에 옳게 설 겁니다. 회피해서 따로 기도하는 게 서는 방법이 아니고요, 전혀. 반면에 이제 반대 극단이죠. 세상에 대한 참여만을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과의 분리는 소홀히 하고 세상과의 참여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면 세상이 믿는 것에 스스로를 순응시켜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는 또 다른 세속적인 현상,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새물교 기도학교 이번 입학식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인데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정확하게 정말 잘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북방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거든요. 첫 번째 침공이 서기전 605년에 있었는데, 이때 침공했을 때 두 개 성이가 함락돼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돼요.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귀족 출신 같아요. 왕족 귀족.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의 학교에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보세요, 이방 나라로 간 거잖아요. 거기 완전히 우상숭배가 가득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 문화의 뿌리에 있는 신조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근데 우리 같으면 회피하기 쉽죠, 분리돼서. 근데 그들은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들 이름도 그 나라 말로 다 바꿨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나라 말로. 자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에서 그런지 몰라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나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라의 우상 숭배는 철저히 금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입니다. 전문성.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죠. 전문성.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그 일터 사역을 통한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섬김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고레스 왕 때 돌아올 거라고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일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일을 위해 귀하게 배후에서 쓰임 받았을 사람이 다니엘인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되 세상에 반대하는, 세상에 반대하되 세상을 위하는. 자, 큰 세 번째 역사적인 예.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역사적으로 좋은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예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 사회 단위는 오이코스였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오이코스는 보통 가족으로 번역되는데요. 오늘날 가족 그러면 대개 핵가족이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핵가족이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 오이코스 그러면 대가족뿐만 아니라 종과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나눠지지 않은 가족 전체를 말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그게 오이코스였습니다. 근데 그 오이코스에는 사법적 권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로마의 가족은 로마 문화의 우상 숭배적 풍조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기초에는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이해와 신조가 거기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이코스에서 아버지 혹은 가장의 권한은 막대했습니다. 거의 무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사를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 가장을 퀴리오스,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가장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이 가장의 그 권위와 역할이 대단히 남용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락한 죄로 인해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래서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이 사회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왜곡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죠. 혹은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죠. 이게 너무나 타락한 가치관이 이걸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결혼, 가정, 경제적 관행을 만들어 했느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도 말한 그 제도 배후에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 신조 뿌리에 있는 종교, 반기독교적인 종교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했느냐?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타협하는 행위가 됐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고인 박사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가 그 문화에 편히 몸담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밑에 깔린 핵심적인 신앙적 가정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사실 교회가 문화의 뿌리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신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인식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삶과 로마 문화의 우상 숭배적 신념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이다. 둘 사이의 긴장. 이 긴장이 중요하거든요. 긴장을 인식하는 게. 바로 이런 긴장 관계가 신실함을 낳는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 시대의 가족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복하거나 개혁했다. 가족 안에서 창조 질서에 속한 관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들, 창조 질서들,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란 부분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주인과 일꾼 등을 이런 창조 관계에 속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런 관계들을 변혁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로마 이교 사상의 풍토에서 뽑아내어 복음의 풍토 속에 이식했다. 창조된 구조를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한편 그 왜곡된 방향성은 배격한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에베소 5장을 읽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 말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노예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노예제도는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뿌리부터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구조를 변혁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권면, 부모에게 자녀들을 자유롭게 양육하라는 권면, 주인에게 종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권면은 참으로 급진적인 요구였다. 그 당시 상황에서 엄청난 요구인 거죠. 주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성과 노예를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혁명적인 모습이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전혀 다른 오이코스가 형성된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 역시 이것을 오이코스라고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변화된 가족 오이코스였다. 이제 아버지는 자기 권위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였다. 아내와 자녀와 노예들은 새로운 차원의 존엄성을 입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애물들을 무너뜨렸다. 이는 독창적이면서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회적 불가능성, Sociological impossibility, 그러니까 사회적 불가능성이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던 것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 시저는 주라는 고백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분이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으로 불렸고,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고, 그래서 주위의 이교 문화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그들의 대조적 공동체의 삶은 주류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렀지만, 그 당시 아주 소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고, 로마 제국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더 배워가면서도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게 느껴지는 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그렇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포도나무 기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비록 넘어질지 몰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